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우리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의 사체와 향락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루어놓은 바벨론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고 나서 나라의 대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귀족들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하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저 석회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자리로 내가 앉히겠다. 그런데 해석할 수 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마지막 때에 술잔치를 벌입니다. 악한 종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쓴다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상신들을 찬양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신들을 찬양한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봤었던 말씀인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첫째 보십니다. 석회벽에 글자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술상을 벌이고 다들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문이 나타나서 저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도 없고 몸도 없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이게 글자를 쓰는 모습인데, 근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어요. 우리가 잘 때 한번 시커먼 밤에 빨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 글자를 써봐봐요. 하늘에서. 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17년 전에 강남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만 나는 좋은 소리를 들렀으니까 그나마 놀라지 않지요. 오늘 이 사람은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데 뜻도 모르겠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일단 먼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회벽에 글자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글자는 석회벽에 쓰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 쓰는 거지. 그런데 석회벽에다 지금 글을 쓰는데 이 글자가 벽에서 새겨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석회벽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강팍한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팍한 심령 상태. 벨사살 왕이 너무 강팍해요. 아버지 때는 그나마 회개라도 한번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 같이 술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도 전혀 구별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석회벽에 글을 쓴다라는 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섬찟하고. 그런데 이 글자가 석회벽에 기록이 되었다, 신약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은 누가 그 안에 있어요? 죽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시체들만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의 확실성을 내 보여주겠다. 그게 오늘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팍의 반대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팍하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부드러워요.
어느 한 사람도 강팍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들부들하고, 이런 땅을 신약에서는 옥토 같은 밭이라고 합니다. 옥토다, 강팍한 땅은 길가에 뿌려졌다, 이게 강팍한 거고, 그러나 우리는 다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글자를 써도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은 글자를 쓰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석회벽에 썼다는 건 너무 확실하다, 지울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팍한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심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확실성,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해도 별사살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처벌했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니까 이제 짐승같이 되게 해서 느부갓네살을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아들 때에 와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석회벽에 글자로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는데도 해석을 못하고 뜻도 모르겠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강팍한 사람들은요, 산이 계속 높아만 집니다. 어려운 문제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부들부들하면 꺾이지를 않아요. 강한 것들이 쉽게 꺾입니다. 여러분, 부들부들 한번 해봐봐. 연한 거는요,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면 꺾이지를 않아요. 오늘 이 강팍한 사람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5장 마지막에 가면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글자에, 석회벽의 글자를 지금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는 사람, 이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를 갈게 되는 벨사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강팍해졌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뿌려졌는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데 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이게 다 말라버리잖아요. 삶이 어려워진다, 형편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거늘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이 엄청난 이 저주의 행동을 자신들이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책망을 하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회개를 못하는 이 모습,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강팍해집니다. 왜 그러냐? 강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 있어 살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온유한 사람은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설교를 하는데 저들은 이를 갈거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니다.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회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강팍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일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온유하면 급하지를 말아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화가 잘 나요. 화를 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내는 버릇들을 잘 고쳐야 되는데 자꾸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져서 성을 쉽게 내버려요.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내면 내 마음이 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성내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나도 아침에 한번 성질을 낼까 했는데 상대방이 보지 못해서 다행이지, 봤으면 이게 또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질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보지 못했어요. 자그마한 일 가지고 이렇게 성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성내는 걸 좀 고칩시다. 너무 잘 성내요. 성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무뎌져요. 성내기 시작하면 들리지를 않아요. 성내게 만드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을 같이 또 성내고 해봐야 나도 같이 미련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좀 한 번이라도 적게 성냅시다. 성내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오면 오직 예수님 하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오직 예수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드럽게 예수님을 향해서도 오직 예수님, 우리 서로가 오직 예수님,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살아봅시다. 같은 말을 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돌을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귀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강단에서 증거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할꼬. 이 강팍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위관들에 대해서 7번의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들이 왜 독사의 새끼냐 하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저들에게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세대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요, 그 세대에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다 그 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 있어요.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피가 저희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석회백의 글자로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심판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번민하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석회별의 글을 쓰니까 이제는 번민하여 두려워했다라고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는 즐겼어요.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석회벽에 글자가 적혀있는 모습을 보더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할 정도가 아닙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넓적다리가 녹는다. 사람이 너무 떨리면요, 이 두 다리가 툭툭툭툭 치면서 이게 자꾸 치는데 손으로 잡아도 멈추지를 않아요. 멈출 수 없는 그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을 오늘 본문은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하죠. 다리는 녹는 듯하고, 이게 언제냐면 심판이 확실히 우리들 눈앞에 보여질 때면 그때면 떨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지.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 그릇을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이 임할 때는 이게 두려움으로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계속 나가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를 같이 짓자고 얼마나 말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방주를 짓자고 해도 안 짓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하루 이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비가 폭우가 쏟아져 봐요. 공포스러워요. 3일만 폭우가 쏟아지면 공포스럽습니다. 몇 시간 계속 쏟아지면요,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비가 15일이 지나도 그치지를 않아요. 더 이상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땅에서까지 솟아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지난해도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수도가 막 위로 치면서 물이 올라오죠. 그게 지금 모든 게 다 보여줍니다. 하수도가 치면서 올라오고 더 이상 땅이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하수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점점 40일 동안 있어봐요. 다 덮여버리지.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그치지 않으면 놀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한번 창세기 7장 23절 보시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방주에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선을 믿었던 거예요. 방주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 하면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주 문이 딱 닫히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심판이 시작이 될 때는 늦었어요. 심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되지. 불이 난 다음에 한번 늦었잖아요. 불이 이미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지킵니까?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난다라는 이런 것들을 경보음이 울리고 하면 사람이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경보음이 울리는 시대예요. 경보음이, 지구가 지금 경보음을 울리고 있잖아요. 계속 삑삑거리고 지구가 계속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탄소 배출권 빨리 줄여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못 줄이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구가 감당이 안 됩니다. 폭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탄소 배출을 줄인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줄여집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자꾸 저렇게 뻥뻥 일어나는데 줄여지냐고요. 오염되는 것은 계속 점점 넘쳐나고 있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어차피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또 이제 또다시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 전기를 만드는데 또다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수력발전소, 태양광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태양광 해놓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소가 또 없어요. 이거 이런 일들 세상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경고음이 울릴 때 우리는 미리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 안전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내려라 하고 쳐다보면 뭐 되지 뭐, 비가 계속 오네. 비가 계속 와.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해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는 언제 흥분이 되냐면요, 물이 많아야 배가 떠요. 물이 많아야 배가 뜨고, 우리는요 환란이 마지막에 있을 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환란 속에서 오히려 이 배가 뜨기를 시작해요. 보여집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 그러나 한번 폭우가 쏟아져 봐라, 심판이 와봐라, 그때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떠서 올라가고 저기는 점점 잠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면요 오히려 즐깁니다. 야, 재밌다 재밌다. 방주 어디로 가나? 운전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이 운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서. 그럴 때면 현우랑 아주 좋아할 거. 야, 배가 뜬다 뜬다, 재밌다 재밌다 하고. 그런데 현우 친구들 저 밖에서는 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현우야, 나 좀 데려가줘 데려가줘. 그럼 뭐라 하겠네요. 다쳤어, 늦었대, 내가 문을 못 열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 늦었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늦었잖아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야, 러시아는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해.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를 그걸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가 나토 가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맞게 생기니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입도 하기 전에 때려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릴 때 이거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라고 했습니다. 쓸어버리시니. 물보다 두려운 게 불이라 그러잖아요. 물도 두렵습니다. 이 서서히 오는 물은 두렵지 않지만 물살이 세게 오르는 건 진짜 두려워요. 그런데 불은 더 두려워요. 불이 한번 몰려오면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거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에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 이 쓰나미를 쓸어버리니까 3m 높이로 쓸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97세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 물로 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악한 놈이 그 안에 살아남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불로 오는 거는 살아남지 못해요. 불로 태우고 간 뒤에는 연기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이 넘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그때는 후회를 했겠죠. 야, 내가 들어갔던 거, 그때 제대로 믿었던 거. 자, 계시록 6장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15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이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합니다. 저 높은 사람들이지,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요. 마지막에 심판을 대비합니다.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달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파멸하면 달나라에 가 살아봐라. 살 수 있는가? 달까지도 하나님이 때리고 해까지도 때려버리는데 어디를 갑니까? 못 가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우주여행, 요즘에는 우주여행이 나왔어요. 미국 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이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우주여행을 간대요. 엄청난 수십억을 쓰고 우주여행 한번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공중을 먼저 때려버립니다. 공중을 때려버리고 아래 걸 다 때려버리는데 어디를 피합니까?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진노의 큰 날에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서 피하는 모습을 봐봐요. 사람들 피할 수 있는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 벨사살 왕이 이 시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미래에 나타날
이 대환란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대환란이 오기는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다 보면 보호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벨사살 왕이 대제국이지만요, 혼비백산하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가 즐기다가 어제까지도 즐기고 오늘까지도 즐겼는데 갑자기 석회백에 글자가 나타나는데, 소원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혼비백산합니다. 네가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이루었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 하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요, 이루는 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더 좋은 것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채우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시는데 석회백의 글자로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번민하여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다리가 떨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엄청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셋째입니다. 세상적 대책이 없게 합니다.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왕이 다 초청해 와봐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은 세상적 대책이 없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거죠. 대책이 없으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이때부터 다리가 떨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사지가 떨리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왕,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 다 부르면 뭐랍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절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구경꾼이 하는 소리예요.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벌벌 떨겠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보세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큰 음녀를 심판을 하는데 땅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땅을 더럽게 만듭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땅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에 핍박을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심판의 내용.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부모가 왜 화가 납니까? 내 자식 자꾸 맞는 거예요. 나가서 자꾸 맞아요. 한 번 맞는데 참아라, 괜찮다, 참아라. 그러다 계속 너무 얻어 터집니다. 계속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식을 죽여버렸어, 저놈이 저거. 그러면 그때는 참지 못하면 이게 어디서 자꾸 이런 일만 있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초림 때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아들까지도 죽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듣지도 않으니까 드디어 아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넘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 아닙니다. 심판과 정의만 넘쳐버렸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들어오고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켜보자. 이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극노로 지금 치달았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종말이 빨리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 종말은 엄청 빨리 옵니다. 점점 빨리 옵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이번에
저 러시아 대통령하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만났어요. 벨라루스는 이 구소련에서 다 이게 갈라진 나라들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 구소련일 때는, 이 소련일 때는 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들이 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힘이 균등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는 90년대 초에 핵을 포기해 버렸어요. 우리는 핵을 안 해. 핵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냈어요. 북한이 지금 포기를 안 하는 것처럼 저들은 포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못 이겨요,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 전술핵 배치는요, 규정에 없어요. 그건 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를 러시아에다 안 하고 벨라루스에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술핵을 쏴버리면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편안하게 가지를 않는다. 마지막 다 지금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경고를 하고 해서 니들 쏘기만 해봐라. 쏘기만 해봐라. 근데 러시아가 지금 자존심 있지. 우리가 세계 2위 군사대국입니다. 군사대국 2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왜 못 이기냐? 유럽의 무기와 독일의 미국의 무기들이 다 들어가는데 무슨 수로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러시아 무기들은 다 재래식입니다. 옛날 무기들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돈 있는 나라들이 자꾸 신형 무기들을 만들고 한국 무기가 지금 계속 팔리고 있죠. 그 한국은 왜 잘 팔리냐 하면 신형을 만들고 연구를 하거든요. 옛날 그런 무기가 아니고 자꾸 최신식 만들어내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없어. 지금 최신식 있다는 건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미사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제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으로 치닫고 있어요. 전술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은 못 쏩니다. 핵은 쏘면 마지막이 끝입니다. 전술핵을 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거기다 대고 미국도 그럼 전술핵을 줄 수 있냐? 못 줍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빨리 죽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정신 나갔어요. 이거 전술핵. 벨라루스 대통령도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버려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어야 되는데 저쪽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보면서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한국은 내가 작년부터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 그래서 한국은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을 써야 됩니다. 한국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환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 뭐로 보냐 하면 내가 경제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용받는 나라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무기들이 수출되는 거 봐봐요. 자꾸 지금 수출되고 있지. 무기들이 수출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쓰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이 나라가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버립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패권주의가 이제는 못하냐? 미국에서 하나님이 떠났어 이거. 그러니까 니들 힘으로 이제 안 됩니다. 미국은 이제는요, 세계 최대 경찰국이 아닙니다. 무서워 안 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 같은 20년 30년 전에 다 무서워했습니다. 중국 미국 앞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으르렁대면 같이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이제 무섭지 않다 이거. 니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는데 우리가 왜 겁나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그때는 중국이 힘이 있어도 못 밀어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지면.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오냐 하면 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꺼지기를 시작해요. 꺼지면 그때부터 밟힙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이 불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어요. 불이 살아나면요 못 밟습니다. 어느 누구도 밟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작다고 밟을 수 있냐? 밟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밟아요? 하나님을 밟을 수 있냐고요. 자기들을 쎄봐야 못 밟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그 나라를 지키시고 촛대가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있으면 그 불이 비춰지면 어두운 밤에 갈 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길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달러 그렇게 많이 올라 못 간다. 이제 끝났어. 달러는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고 한국 돈은 다시 올라간다 이거. 지금은 최저로 가도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금 봐봐요. 한국 돈이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지금 1,300원 이제 깨버리고 내려가는 거. 이런 일들 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한다. 왜 지키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심판, 저 악한 것들에겐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세상적 대책이 없게 합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는 곳마다 계시로 가고 있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그것 어디에서 말합니까? 아무도 그런 데 없어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미국 목사들을 불러서 설교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네들 해봐야 뭘 하냐고요. 마지막 때를 아냐? 뭐를 아냐 이거. 몰라 이거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는 지금 한국 목사들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관심은 마지막 때는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지금은 회개를 외칠 때 아니다 이거. 때가 다르다. 때가 다르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준비할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것 지금 우리는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하나님의 악이 하늘에서 들린다고 말씀해요. 악이 하늘에서 들려서 심판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시면 이러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아우의 피소리가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는 피소리, 네 아우의 피소리 때문에 난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너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저주를 하는데 그 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늘의 그 피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합니다. 만약에 한국을 누가 괴롭힌 나라 불쌍한 거예요. 맞는다. 맞아 조금만 지켜봐라. 맞는다. 이제 왜 그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이 있고 이 나라가 다 지금 복음으로 강성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라를 괴롭혀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아주 뉴스에서 떠들썩거리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15분 동안 이 다른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듣고만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이게 상식에 맞는가 봐요. 한국 대사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지금 당이 보이지 않는 당이 있어요. 상하이 빵이 있어요. 상해도 빵이 있고 꿍칭판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중국 대사가 거기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가지고 저쪽 당을 비판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소리냐고요.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큰일 나. 넌 추방이야 지금.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두 당에 지금 이번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전에 당도요 다 여기에서 두 당 중에서는 나와요. 이 중국에서는 그 두 당 중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쪽에 속했는데 중국 내부에 자기들 당끼리 싸우는 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외국의 사람이 가서 어느 당을 비판을 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 사람을 비판해 이래버립니다. 그게 맞잖아요. 상식에 맞는데 맞지 않는 행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밟히는데 이게 엄청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쪽에서는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했다, 당신들 잘못했다,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조금 지나보죠. 좋아집니다. 분명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로 갑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한중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잡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네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있지. 나라에 하나님이 있으면 각 나라들이 다 손을 잡고자 합니다. 다 잡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무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폴란드에서 생산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손을 잡고자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언젠가는 손 내밉니다. 가서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 국가들끼리는요 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 이게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밑에 사람이요, 나라가 작으니까 중국은 대국이요, 이런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정상은 똑같은 위치인데 그 똑같은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똑바로 세우겠다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바르게 세우는 게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안 돼? 나라와 나라는 같습니다. 평등인 거예요. 당신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작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는 그렇지만 대통령의 위치는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핏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저기서 들렸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내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 내가 저주를 하겠다. 저주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 일어난 교회가 깨어나라잖아요. 교회만 깨어나면 나라가 다시 두 나라가 좋아집니다. 영적으로 먼저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그럼 육적으로도 하나가 안 돼요. 사람이 왜 싸우고 다툽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건 영적이 하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 중국 교회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 영적으로 예수님 외치면 여기도 오직 예수님 외치잖아요. 영이 하나가 되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영이 하나가 아니니까 같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 안 나오면 누가 잘못이냐? 육의 소리하는 사람 잘못이지. 육의 소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영으로 가야 됩니다. 핍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때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잖아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선언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호세아 9장 7절 한번 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라고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알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라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할 것을 알면 깨어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르면요 그 나라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라고 했죠. 우리가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신 그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석회백에 글자로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했는데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심판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둘째는 범민하에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하는데 그 두려움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 대책이 없게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라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심판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귀족들 1000명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저들도 그거를 다 보았을 터인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선은 죽은 종들은 악한 종들을 알 수가 없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석회벽에 글자 쓴 것을 봄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